감사드립니다. 집사님, 특별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짧은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실은 저희 장모님도 좀 몸이 편찮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제가 한국에 한 2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2분의 안부를 꼭 전하겠습니다. 우리 진선영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진소원 장로님께서 태교인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 샬롯 식구들에게 꼭 안부 전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진소원 장로님께서 저희 샬롯 가족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엄영철 선생님부터 우리 박정수 장로님 모든 분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를 위시해서 본인이 늘 우리 샬롯 가족들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성영 집사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때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던 홍선혜 집사님을 제가 좀 뵙고 왔습니다. 마침 구리 해오름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가까운 별내 교회로 조금 이제 교회를 옮겨서 다니시는데 우리 집사님께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러고 몇몇 분 이름을 특별히 거명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러고 잘 행복하게 사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 사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2주 만에 우리 성도님을 뵀는데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최근에 우리 전 세계 재림 교인들이 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소위 증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도 조금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개역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우리 3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계속 읽겠습니다만 31절을 한번 너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예수의 증인의 영성과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 1차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소위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분들이 어디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하나란 말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근데 에하드는 정확히 번역하면 복합 단일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야히드가 있고 에하드가 있습니다. 야히드는 싱글 원이고 여기 지금 오직 하나의 이 하나인 에하드는 복합 단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에하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거기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은 복수 주어입니다. 엘은 단수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하임은 하나님이 둘이란 뜻입니다. 그 전미어가 하임이 둘입니다. 엘로힘은 힘은 셋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세 분으로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창조하시나 창조는 봐라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여호와의 증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 여호와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네.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들이 또 저한테 달려와서 또 항의하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제게는 박도숙 집사님이란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증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분이 제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가을에 80년 가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박독수 집사님은 목사님 아드님이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잠깐 신앙을 약간 이렇게 방학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침 저희 어머님 문서 전도를 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좀 성격이 아주 좀 이렇게 강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왜 신앙을 쉬고 있냐고 당장 교회 나오라고 끌어내갖고 그분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 그분이 저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참 신기하게 일을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훗날 우리 박도수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잠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또 집회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예수께 인도한 우리 김혜자 집사님, 제가 이번에 그 큰아드님인 양거승 닥터를 만났습니다. 제가 밥을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흑부 의사가 저한테 밥을 사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양거승 닥터, 정말 저희 가정은 우리 닥터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고향이 보성분이죠?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보성 쪽을 가면 내가 그쪽을 향해서 내가 절을 한다. 내가 절을. 고향이 보성인 그 김혜자 집사님, 저희가 그 집에 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그 집사님이 우리 재림교회를 소개했고 영프교회를 인도했고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고 그리고는 저희 사남매를 다 주님께로 인도했고 마침내 끝까지 예수 믿기를 더디한 우리 아버님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사가 되고 어머님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 경상도 특유의 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제가 어느 날 명절 때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네 따뜻한 밥 먹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아버님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목회를 했고 또 아들이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를 끌려 나오다시피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보입니다. 어느 때 가족들한테 미안한지 몰래 나가서 성경을 사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양복 입고 다 앉아 있어요. 또 초기에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술이 취하셔가지고 저를 오라 그럽니다. 제가 아버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날 이러세요. 네가 설교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 설교는 알아듣겠다. 술이 취하셨어요. 그러다가 술도 끊고 결국 저희 아버님까지 우리 어머님으로 시작한 우리 가족의 신앙이 다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도 양거승 닥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이 저희를 가족으로 우리 예수께 인도했고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보성분이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박독수 집사님이란 분이 제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신앙을 약간 이렇게 멀리 했다가 돌아와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영등포교회 안식학교 교장이었는데 저도 이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안식학교 순서를 맡기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맡으면 지금 아까도 우리 아침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서툴게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앞에 계신 안필봉 할머니라가 계셨어요. 우리 교회 이영자 집사님 이런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홍인숙 집사님 다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때 안필봉 할머니 집사님인데 맨 앞에 앉아서 이 부족한 청년이 시간을 쓰면 제 귀에 들립니다. 저 청년 성령 받았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참 제가
주님과 만난 첫사랑 지금도 생생히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증인, 예수의 증인은 바울과 실라의 영성과 그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영성과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삶이 어떠한지를 배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울, 실라, 그 예수 증인의 영성과 삶에는 뜨거운 구령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기록이 예사 기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뜨거운 구령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구령 열정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소유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 이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못 이깁니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세계의 역사는 움직여 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항상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쓸모없는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맥가리가 없는 사람. 그렇죠? 좀 잘못 표현하면 라오디가 교회 있는 것처럼 뜨뜻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이게 물에 물 탔는지. 제가 성경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없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열심히 있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과 시간에도 다 토했겠지만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에서 다 보셨고 오늘 교과목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바울은 믿기 전에도 아주 열심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비록 신앙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전도에 보면 알지만 특별히 그저 밋밋한 사람은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믿게 되면 뜨겁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충청도 분들 좀 이해하십시오. 제가 하기 봉사대 충청도 가면요, 낮에 이렇게 방문해서 집회 전도에 오세요 그러면 거의 다 온다 그럽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거의 다 안 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아이고, 뭐 그렇다고 저게 충청도 분들이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재림교회는 충청도 분들이 주님을 잘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늦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빠릅니다. 그죠? 애슈 해가지고 그냥 빨리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고향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저 이렇게 좀 이렇게 순순한 사람은 더 잘 안 믿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가령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도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핍박할 때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를 쓰고 났더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 열심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바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썼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25절에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주위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넘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뭐가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영어의 열정, 열심, enthusiasm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의 유래는 뭐냐면 in God.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열정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넘치는 분이시고 그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자연히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가슴에서 항상 충만히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정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예수의 증인인 바울의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좀 열심히 약간 있는 사람이라고 늘 혼자 스스로 자의하지만 바울의 열심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나는 미쳐도 예수께 미쳤다 그랬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살짝 미치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서적을 여러 권 읽는 중에 미친 사람에게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짝 미쳐 사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 미치면 좋을까요?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예수예요. 바울처럼. 저는 어느 한 자매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한 이야기를 이 아침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매님에게서 우리는 한 구령열정을 배우자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자매님이 몇 날을 두고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친구에게 등기 편지를 씁니다. 저도 한번 이걸 그대로 한번 흉내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친구에게. 근데 이 등기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친구야, 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영자야,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친구한테. 뭐 사랑하는 은경아, 이렇게 썼어요. 너와 나는 오랜 친구였지. 안 한 말이 없었지. 못할 말도 없었지. 그런데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단다. 나는 이 말을 안전하면 숨이 막힐 것 같다. 모레 오후 3시 G 마켓으로 꼭 나와주기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딱 썼어요.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 등기 편지를 받고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고, 얘가 이거 암이 걸렸나? 너무너무 긴장했어요. 며칠 동안 이게 무슨 일인가? 유언이라도 하려는가 생각하며 몇 날을 그냥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날 딱 만났더니 이 친구가 눈에 눈물이 글썽하면서 은경아, 영자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내가 이 말 하고 싶었어.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멸망받으면 안 돼.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만 예수 안 믿고 못 배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령열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한 2주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이런 구령열정의 마음을 다 같이 지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새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윤원대 선생님, 뭐 강상욱 사장님, 뭐 써니 씨 몇몇 분 있어요. 이면순 어머니 뭐 몇몇 분 있어요. 참 오늘 때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좀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 얼마나 좋을까. 또 저와 동시가 한 분 있어요. 이름이 박초선이에요. 이분 한번 내가 이번에 이 집회 자리에 함께 앉아서 이 진리를 좀 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집사람 가운데 한번 이거 그대로 흉내내서 등기 편지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씨, 너와 나는 오랜 친구였지. 안 한 말이 없었지. 못할 말도 없었지. 그런데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단다. 나는 이 말 안전하면 숨이 막힐 것 같다. 모레 오후 4시에 빼빼로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색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한번 우리 진지하게, 그렇죠?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가서 저희 장모님을 만났는데 저희 장모님 좀 몸이 편찮으십니다. 기억이 온전치 않아요. 제가 이 며칠 있으면서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장모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했다가 이게 네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장모님 4글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몇 번 믿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또 마침 일정 중에 저희 장인은 돌아가셔서 이제 묘주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뭐 늘 기회사인데 이번엔 기도기식으로 합시다. 예배하자. 딱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장모님 천하, 내가 우리 장인어른 임종을 내가 지켜봤지. 저희 장인어른이 심장으로 갑자기 쓰러져 갖고 여기 미국에 하면 911, 119를 실려가서 서울대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당시 송경수 닥터가 거기 레지던트 의사였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제가 대학생 집회 가기 전에 알아보고, 목사님 여기 어쩌느냐고, 내 저기 응급실에 장인어른 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고개를 다 끄덕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 볼 수 있다. 내가 신앙 고백을 받았어. 장모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렇죠? 저 아프신 어른이 그냥 소망 없이 잠들면 소위 목사 사위를 받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침 우리 조카들 몇 명은 저희 여기 1년 동안 언어연수 왔는데 이번에 가니까 신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나갔더니 제가 과거에 있었던 36 재활원에 그 장애를 가진 형제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막 물어물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주성이, 찬현이, 그때 그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2살이 됐고 장가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주성아, 성자는 어떻게 됐어? 어느 교회 나가? 6년 어디 있어? 강원도 어느 교회 나가? 할렐루야! 난 그들이 그 학생 때 침례 받을 때 그들이 신실한 신앙인 줄 잘 몰랐습니다. 주성이란 형제는 장강 갔냐 그랬더니 못 갔대요. 가고 싶냐 그랬더니 가고 싶대요. 그래서 장가까지 가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히 봅니다. 저는 그들이 학생 때 어떤 아이는 이게 온전치 않아서요, 침례 때마다 나타나서 침례를 달라는 겁니다.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침례를 한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하던 친구들이 신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가을, 우리 전도를 앞두고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 구령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도 괜찮아요. 우리 이웃도 괜찮아요. 누구라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간 배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를 태우고 간 배는, 저와 여러분을 태우고 간 소나타는 샬롯을 태우고 간 소나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샬롯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선생님 아멘 소리가 제게 들렸는데, 항 선생님 구원받은 줄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또 우리 이 본문에 보면 증인의 영성과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기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뜻하지 않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간수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문이 함께 열리고 빌보교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에서 어떤 분은 찬송의 능력이다 하는지만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지진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증인의 삶에는 이 기적들이 종종 수반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서의 최고의 기적은 간수의 마음이 열린 것, 그들의 가족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은 것, 빌보교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최대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 나고 이런 것들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적절하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가서 우리 구리 해오름의 전도회라기보다는 CBN 코리아 그 전도회였습니다. 제가 그러나 CBN 코리아에 전도하기도 했지만 구리 해오름 교회 전도회에서 제가 늘 하던 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안식일날 제가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꼭 여러 사정을 가진 사람 함께 기도하니까 오후에 갖겠다고. 제가 그러고 나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 시간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안수를 하고 나면 제가 어느 때 가는 곳마다 그때 기도해서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제가 한 번은 네파에 가서 우리가 나성중학교 때 목회를 할 때 저희가 그 캠프 미팅, 그 야영회를 지도하기 때문에 네파에 선발대로 한 주 먼저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 당시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정승 목사님 잘 알죠? 정남성 목사님인가요? 그 어른이 거기 계세요. 하와이 계시던 어른이 그 교과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어른이. 그때 우리 나성 식구들이 앉아있고 저도 앉아있는데 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박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시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서 하와이 계실 때 제가 정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좀 아프시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가 좀 안수 한번 하겠다고, 다른 분 하는 것보다. 자네가 기도해서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제가 나성 식구들한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점수가 싹 올라간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세다. 제가 그런 일이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언젠간 한번 어느 곳에 가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기도하겠다고. 근데 보니까 벌써 배가 좀 불러왔어요. 제가 약간의 의학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성이 결정됐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아주 정확히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이 결정된 것 같은데 마침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웃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런데 훗날 연락이 왔는데 아들 낳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때 붙은 게 있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곳은 또 갔더니 그분은 그 따님이 이렇게 좀 온전치 않아요. 정신장애가 있는데 심각하게 저를 식사를 해놓고 초대했는데 기도 요청을 하겠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또 요청하나 했더니 이 따님이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런 자매가 누가 결혼을 하겠나. 그렇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기도하고는 냅다 도망갔습니다. 간절히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대구 집회를 갔는데 막 그 열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대구 청년들이 내일 모레 강화도에 가서 결혼식에 간대요. 그래서 네? 강화도에 결혼식을? 누가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구에 말 못하는 청년이 있는데 강화도에 약간 장애가 있는 자매인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불레라는 자매님 엄마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연락하려고 그랬다고. 목사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시집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양가 엄마하고 신랑 신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 허름한 집을요.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왕 한 번 더 기도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한국 집회 가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소위 그런 뜻하지 않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은 정말 엉뚱한 기도를 한 번 했습니다. 그 IMF가 터져서 너무 생활이 어렵다, 막 사업하다 너무 힘들다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저 강원도 하는 그 작은 땅이 하나 있대요. 저는 그때 참 약간 미신적인 마음을 갖고 집사님 차 타십시오. 교회차 타십시오. 그 땅으로 갑시다. 내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그 얼음 땅을 제가 붙잡고 아버지 이 땅 살려주세요. 이 집사님 이거 죽겠답니다. 아주 사업 실패하고 막 쫄딱 막 아버지 이 땅 하나 남았는데 이 땅 갖고 이분들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고는 미국 출국했습니다. 훗날 들어보니까요 그 땅 옆에서 쉽게 말하면 삼성이 골프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그게 개발이 됐다네요. 그래갖고 이분이 별장을 만들어 놓고요 저한테는 목사님은 평생 우리 별장의 회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안식 오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걸 그날 오후에 늦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참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더 뚜렷하게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해외 선교사를 나갔는데요 어떤 선교사는 그 선교 현장에서 5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도시락을 200개를 가지고 왔는데 500명이 먹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간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요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너무 황홀해갖고. 그렇죠? 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동 장로님 간증 들어봤는데 그 전부 기적이더만요. 그렇죠? 유학간 얘기서도 전부 기적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 통역을 세운답니다. 아프리카 이분이 영어 그리고 이제 그 지방마다 방언이 많아갖고 막 아프리카 통역자를 여럿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설교 같지 않고 막 소란한 겁니다. 한 번 하면 몇 번 통역을 하는데 중간쯤 설교하는데 그 회중석에서 통역을 하지 말라 그러더랍니다. 통역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영어로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요 밑에 사람들 얘기가 우리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그 목사님은요 자기가 구름에 떠서 설교한 것 같았대요.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1000명 선교사 필리핀이나 오제 가서 선교하면요 그들이 휴대하는 건 숟가락밖에 없습니다. 그죠? 숟가락은 만병통치 여기도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근데 환자들이 낫는 것입니다. 절대 숟가락의 효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보다 더한 기적은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거 아는데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났던 최고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은 겁니다. 진짜 우리 어머님 내가 흉을 보면요 경상도 문둥이 여자였습니다. 어머님이 일찍이 아버님이 노동력을 상실하고 사남매를 키우려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거칠어졌어요. 전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조금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좀 낮추십시오. 그게 안 돼요. 이게 너무 인생을 헤쳐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을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사남매가 하나는 목사 됐고 한 딸은 사모가 됐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무슨 병자가 나왔고 이런 기적보다 더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죠? 저도 예수 믿은 게 저는 기적입니다. 물론 약간 착하긴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기적 아닙니까? 예. 한경 집사님 예수 믿는 거 내가 볼 땐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증인들의 삶과 영성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 가운데는 먹는 기쁨,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저는 특별히 샬롯에 와서 일요일날 산에 가서 먹는 점심 먹는 기쁨,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산에 가는 기쁨도 좋지만 그 점심 먹는 기쁨은요, 여러분 안 먹은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거기서 라면만 먹어도 그냥 꿀맛입니다. 라면 잘 안 먹는데 거기서 먹는 라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죠? 아마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서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분은 부자 된 기쁨, 기쁨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예수를 구주와 주로 신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 오늘 마침 설교 중에 황 선생님을 언급했는데, 저 황 선생님 이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죠? 우리 황 선생님을 우리 사람이 지마트에서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남자분이 야채를 산다 그랬어요. 저희 사람이 약간 거들고 이렇게 사귐이 시작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른들 식사하는 자리를 모셨지만 나는 여간에서 외식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잡수려고 나가시대요. 그래서 이상한 분이다. 내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 김경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서정희 장로님께 잘 교제를 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저 참 기뻤습니다. 황생님 보는 기쁨이 안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하늘 가면 제 옆집에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제가 샬롯에 와서 우리 몇몇 새로운 식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언급 안 했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 싹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증인들의 삶에는 나의 증언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어느 기쁨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거 맞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면 근심합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첫 출산은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 걱정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라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인들이 애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어떤 어머니는 18명까지 낳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여인이 별로 드물지만 그 사람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도 그 18명까지 낳고 어떤 분 12명.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아이 낳는 고통을 생각하면 애기 못 낳을 겁니다. 2명 다시 못 낳을 거예요. 저는요, 그때 목사로서 그 분만실 스케치를 했어요. 야, 분만실이 어떤데? 내가 저 출생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가관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성의 체면이 싹 사라지는 지대더만요. 별 여자가 다 있대요. 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2번 다시 애를 낳으면 사람이 아니다는 여자, 남편 들어라, 나가라 막 하는 여자, 별 여자 다 있더만요. 그렇게 하던 여자들이 어떻게 애를 또 낳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다가도 아이를
신생아를 안 지면 얼마나 여자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영혼을 구원하면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해 봐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 보십시오. 어디 지각을 합니까? 그저 새신자 데리고 와서 앉아갖고요, 안 줍니다. 잘 들어. 그리고 어느 날 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아이고 망쳤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내가 성장 안 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영혼을 한번 구원해 보시는 거예요. 예? 아, 어렵다고 생각하면 등기 편지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가서 한번 전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도한 영혼들을 보는 기쁨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쉽지 않다는 건, 여행을 다녀도요, 여러분, 이게 항상 짓눌려 있어요. 설교해야 되고 이거 뭘 어떻게 맨날 그래요. 어느 땐 그래요. 아,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여행을 다녀도 그냥 짓눌려 있어요. 그러나 목사할 때 제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날 때의 기쁨은, 이건 어느 기쁨하고도 다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서 몇몇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함께 만났는데, 그들이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누렸던 그 행복, 기쁨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한 분은 장로교에서 개혁하신 분이에요. 그 내가 일한 동네에서 그분이 거의 수명 이상을 함께 개혁했어요. 진리를 따라 개혁하셨어요. 그분이 김수정 집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개혁하면서요, 우리 안실교회를 제일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내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지어놨어요. 보니까 온갖 일을 다 해요. 제가 이번에도 그 내각교회 안실 밤에 갔는데요, 그 부엌에 그 지저분한 걸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부잣집 만화님입니다. 저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집상에 다 가서, 김성 집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네요. 근데 겸손하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어쩜 저렇게 예쁘게 신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한 장로님, 그 진도가 고향인 그 박재준 장로님,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제가 지난번 2년 전에 갔을 때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갔더니 또 부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아내가 다 눈물이 다 글썽합니다.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함께 그 자리에 설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외에 인류에게 전할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 길도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내 대신 나 위에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신하여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전해줄 때 성령께서 구원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첫 오순절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한 그 결과였습니다. 구스네시에게는 빌립 집사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전해주었고,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는 베드로가 전해주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는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었으며,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게는 바울이 옥중에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급하게 전해줘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우리 예언전도회, 복음전도회에 와보라, 우리가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초청하고 우리 이웃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하면 성령께서 확실히 확신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두 주 앞둔 전도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에 품은 구도자들 위해서 초청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